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 돈은 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이 이미 신과 같은 만능의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좋은 직업도 갖지 못하며 또 성공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썩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더 불행하다는 덫에 걸려 인생을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요. 그럼 신자들은 어떠할까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황금 만능의 사조 속에서 교회도 점점 인간의 제약된 욕심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자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현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깊게 숙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권면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신자들은 아무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의 고유한 자태를 가지고 있죠. 고유한 인격, 고유한 삶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1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와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이 언급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떠올린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마음을 풀고 편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고 긴장하며 깨어서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허리를 띠로 동이고 근신하여, 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비추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육신의 허리가 아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고 말한 것인데요, 주님의 오심에 언제나 대비하는 자세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종말론적 급박성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베풀어질 구원의 은혜를 기대할 것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선물과 호의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베풀어질 구원의 영광과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매우 놀라운 표현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 베드로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 버려야 할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욕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사욕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여 버려야 할 인간적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밝힌 것처럼 죄악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던 죄악된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죠. 다른 가치, 다른 삶의 품위,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이렇게 구별된 삶이 성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15절과 16절에서 베드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 항상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죠.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완전하시며 모든 것에서 흠이 없으신 순수한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는 신자를 지칭한 것인데요, 온적으로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인격, 다른 삶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로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은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의 고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을 보존하고 애굽의 제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베드로가 레위기서
1장 45절을 인용한 이유는 분명하죠.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교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산 것처럼 지금 신자들은 로마 제국의 종교와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살아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의 종교와 이 시대의 세대와 상관없이 죄악과 구별되어 지금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서 1장 13절과 16절을 핵심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본문의 이해 속에서 오늘 제 설교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신앙적 질문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거룩이 무엇인지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거룩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된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거룩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악된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러한 거룩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해야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거룩으로 사는 우리의 풍경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풍경을 한 장의 그림처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기, 하나의 그림처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장로 아시죠? 신장로. 지금 이제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컸을 때는 신장로 길을 많이 걸었죠. 신장로는 시멘트나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없었던 시대에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널찍하게 뚫린 길을 우리가 신장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장로는 비가 오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장로는 소달구지, 그리고 덜컹거리는 버스, 사람이 이끄는 수레등이 몇 번 오가면 금방 땅이 치러 질퍽질퍽한 진창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하십시오. 분홍빛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이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진 후 진창길이 된 신장로를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운 옷에 흙탕물이 튀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질지 않는 땅을 찾아서 걷습니다. 한복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드문 곳으로 신중하게 걸어갑니다. 오롯이 자신의 고운 자태를 유지하기 위해 너무도 애쓰며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거룩은 이 여인과 같은 풍경일까요? 흙탕물이 고운 옷에 튀지 않게 조심조심 걷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피해 신중하게 걸어갑니다. 이 풍경이 세상과 구별되어 제약된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창길을 걸을 때 아무리 조심해서 걷는다고 해도 흙탕물이 묻을까요?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묻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조심해서 걸으려고 해도 반드시 흙탕물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신장로를 지나가는 소달구지, 버스, 수레나 사람에 의해서 흙탕물은 반드시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복을 빌려 입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 그 한복을 빌려 입은 여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저는 흙탕물 한 방울도 묻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을 지나가는 소달구지, 버스, 수레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 고운 옷에 흙탕물이 튕겼습니다. 저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상가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진탕길이 된 신장로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시기의 거룩은 수도원적인 거룩입니다. 자기 고립적인 거룩입니다. 오직 자신의 거룩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수도원적인 거룩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웃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내 이웃이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것, 세상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 고난받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웃의 불행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신자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오직 자신만을 지키며 사는 모습일까요? 더러운 세상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오직 자신만의 공간 속에서 사는 것일까요? 세속적 음악을 듣지 않고 찬송가만 듣는 것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팝송을 듣게 못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영화나 드라마는 보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설교만 듣는 것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이러한 의무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은 수도원적 거룩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만을 위한 고립적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길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마리아인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피는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이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로부터 항상 배척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활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아껴서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이 말하는 정결의식 때문에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예면해 버린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 그 의식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어떤 조건도, 어떤 종교적 신념도 내세우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룩은 같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진창길이 된 신장로를 조심조심 걷고 있습니다. 그 여인 앞에 갑자기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고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마음으로는 돕고 싶은데 옷이 더러워질까 봐 결국 돕지 않고 지나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어떤 신념 때문에 지금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상적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거룩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게 이웃을 돕는 일로 예배를 빠지게 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모든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른 신앙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거룩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과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애곡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만약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주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위선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신자들을 향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행실을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거룩한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신분적으로 거룩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해진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거룩한데 거룩한 존재처럼 거기에 걸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거룩의 다른 얼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유교에서 거룩은 의를 앞세우며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는 것에 있습니다. 생각과 행위의 발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유교적 거룩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특별히 학식이 높은 지성인이나 벼슬이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군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구보보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이게 군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때문에 유교 사상에 충실한 사람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잘못을 하여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숨기거나 아니면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수치를 피합니다. 이렇게 유교적 거룩은 완벽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완벽해야 그게 군자의 도리다, 그게 군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도 이 유고에서처럼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이 혼란이 있습니다. 유교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완벽하게 살아야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가 신앙이 깊은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을, 완벽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혹은 교회 앞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실수하지 않는 목사, 실수하지 않는 장로, 실수하지 않는 권사와 집사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본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목사와 그런 장로와 그런 권사와 집사는 신비주의자들 겁니다. 늘 자기를 감추고 좋은 것만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이 보면 실수합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을 요구할까요? 만약 우리가 유교적 사고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수치를 피하거나 잘못에 책임을 질 겁니다. 내가 어떤 큰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어떤 부끄러운 일 당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 수치를 피하거나 자기의 책임을 지거나 그 책임을 돌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룩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도록 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 우리로 살도록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전면에 내세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잘못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잘못을 돌이키게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참아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잘못으로 겪는 모든 수치를 견디게 하십니다. 그 수치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참고 주님의 뜻을 다시 이루게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건징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건징을 온전히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합니다. 다시 반복하여 같은 죄를 짓지 않기에 삶을 성찰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애쓰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실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되었음을 증명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든 신앙에 합당한 자세로 살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거룩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교수고 목사여도 완벽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수치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경험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 삶의 모습은 지향성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완벽한 목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생 이 죄성과 싸우며 조금씩 극복해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며 매일 조금씩 죽을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이 모습으로 이웃을 용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품고 사는 것이죠.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할 때, 그리고 그 잘못과 실수로 수치를 당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교회를 떠나거나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수치를 견뎌내면서 신자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견뎌내며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은 더 큰 거룩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견디며 신앙의 합당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거룩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인간의 품위를 결정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 너무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사는 것인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는 것조차도 옛 유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과연 이게 인간다운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까? 이것을 묻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가장 의미 있는 삶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이것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 더 평안한 것, 더 큰 것, 더 큰 성공,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는 사랑,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는 교회 봉사,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성도의 교제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애롭습니다.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과 같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로 모른다는 이유로 인사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이게 교회일까요? 더군다나 어려운 성도가 있고 아픈 성도가 있고 어떤 힘든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예면하는 것, 성도들이 그 사람을 예면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명예, 옳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절제도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 안에 인간의 제약된 욕심만 더 가득 차고 있습니다. 더 안락하게, 더 편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이러한 존귀한 삶의 자태를 점점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면 지금 그 교회에서 거룩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이 사라진 교회는 맛을 잃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금과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거룩은 이 땅에서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삶의 자태입니다. 이 이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거룩보다 더 칭찬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럴 때 이 거룩보다 주님께 더 칭찬받는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거룩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에 진심으로 관심 갖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